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1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 애굽에는 큰 곡소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전리품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것들이 은금 폐물과 각종 보석이었고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들을 다 받으라 하셨을까요? 결국은 성막을 짓는 일에 쓰도록 그들로 준비된 예물이었던 겁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막에 금과 은과 놋이 이 재료로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로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게 하였는데 그때에 들어간 건축 비용의 내용을 24절부터 소개합니다. 금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29달란트에 730세겔이라 1톤입니다. 1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이라는 건 어때요? 귀한 거잖아요. 금이 1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이 그러면 얼만큼 들어갔느냐? 3.4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은 장정들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한 바대로 60만 3,550명을 각 반세겔씩 내는데 그것은 5.7g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이 은의 드림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놋이 2.4톤이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막은 금은동으로 치장을 한 거죠. 이 세상에 귀하다 하는 재료들을 통해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항상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빚값으로 산바된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지체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섬길 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정성을 다한 만큼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에버랜드나 혹은 아침 고요와 같은 그러한 멋진 수목원이나 꽃밭이 있고 공원이 있다 해도 우리 집 텃밭에 배추나 상추나 혹은 이 대파나 이러한 내가 심은 것이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헌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 중요할까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로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때가 수도 없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피가 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언약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도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로써 심판하실 때 보배로운 믿음만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겼던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사랑의 기념이 될 만한 이 땅에서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도 성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드렸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여서 드렸던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차후에는 이방 우상의 이제 신상을 세우는데 쓰이는 재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막과 성막은 바로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막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따라 주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주의 말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지내는 우리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 안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으로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명령하신 바를 따라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은 금과 은과 동과 여러 재물들을, 여러 재료들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헌신함으로 그들이 기쁨의 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받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또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 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